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울 서신이 다 구조가 그러합니다마는 전반부는 교리 부분, 후반부는 실천 부분 그렇게 갈라집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을 받아야 할 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즐겨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란 말인데, 에베소서 6장으로 된 길지 않는 글 중에서 38번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되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계속 언급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동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셨는데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기준을 판단할 때에 축복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영적인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점이 신앙의 깊이를 말해 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축복 그러면서 땅에 속한 복만 늘 찾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초단계라 할 수 있겠지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땅에 속한 복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깊은 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 속에서 축복에 대한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누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그 복을 잘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역시 축복의 말씀을 말해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그 복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이에 이어지는 복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2011년 한 해에 땅에 살지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둘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4절부터 14절 사이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들이 조항조항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곰곰이 살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얘기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래서 흠없고 거룩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복을 일러줍니다. 5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땅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땅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상승이 된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땅의 아들, 딸이었는데 은혜 중에 하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전환점을 2장에서 어떻게 말해주냐 하면은 12절입니다. 2장 12절 말씀. 에베소서는 칼빈이 가장 사랑했던 책입니다. 아주 에베소서란 책을 칼빈은 아주 감동을 해서 또 읽고 설교하고 거듭했던 아주 소중한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그때에 육신에 있을 때에 땅의 아들 딸로 있을 때에, 그때입니다. 영어 성경에 at that time,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13절은 완전히 다르지요. 13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제는, 그때와 이제로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의 at that time, 이제는 but now.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이 시간 차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때와 이제가 확실해야 됩니다. 소망 없이 세상에서 예수님 밖에서 살던 그때와 예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이제가 분명히 갈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자, 6절 말씀, 1장 6절 되돌아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들, 딸로 삼으셔서 원하시는 게 뭐이냐? 은혜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같은 말씀 12절입니다.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씀 14절에 또 나옵니다. 1장 14절.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나날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입으로, 온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이 에베소 1장에서 핵심입니다.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서만 38번 되풀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그 은혜란 말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시지요? 헬라 말로 칼라입니다. 칼라 은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둘째는 공짜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쁜 것이 칼라고 칼라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과 기쁨이란 말을 성경 말씀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따분하고 사는 것이 지루하고 깝깝하면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는 게 기쁘고 교회 오는 것도 신바람 나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힘이 오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야지, 이런 기쁨이 임하면은 칼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칼라 은혜와 기쁨이 깃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란 말, 히브리 헬라 말의 칼라,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 복습을 합시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둘째가 뭡니까? 공짜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나는 항상 신앙생활에 행복해야 된다. 예배 보는 것도 삭박해야 된다. 말씀도 삭박하려니와 기도도 간결하고, 그러고 광고도 간결하고, 예배당 와서 신나고 기뻐해야 되지. 설교도 늘어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도도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내려가고, 광고도 길고 이러면 짜증나고, 특별히 젊은 세대는 그걸 못 견디지요. 나중에는 가져왔던 헌금도 안 내고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에이, 신경질 난다.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만다. 내가 그건 아주 잘 아는 것이,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칼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 속에 현실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핵심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속량 곧 죄사함. 속량이란 말은 영어의 리뎀션이란 단어인데, 옛날에 노예를 돈을 주고 풀어주던 단어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단어가 리뎀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지요. 우리가 죄와 허물, 젊은 날에 고뇌와 방황에 매여 살았는데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습니다.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산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늘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그 고통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찾는 겁니다. 리뎀션, 속량 곧 죄 씻음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요,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피값을 치르고 나를 구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동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우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 위해서 값을 치른 피값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아멘 하는 걸 우리가 영적 깨달음이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됩니까?
진실로 우리가 온 영혼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이런 값을 치르고 죄 씻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핵심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나오고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사는 삶이 후반부에 쭉 이어집니다. 자, 8절 9절 역시 요긴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절절히 아주 깊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깨달으면요, 소위 말해서 도통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속 곧 죄 씻음 받게 하시고 그 다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혜는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슬기로움, 지혜입니다. 총명은 뭡니까? 세상적인 판단력을 총명이라고 그럽니다.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일에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이 중요하지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이때 비밀은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때가 찬 경륜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 이 때라는 말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 성경에는 때라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고 사람의 때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40년째 해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사람의 때 크로노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앞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려면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때가 왔을 때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때를 분별했을 때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조급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사람의 때 크로노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기 때문에 사달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나 또 교회에서 교회당을 건축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하는 중에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찬 뭐라 그랬습니까? 경륜입니다. 경륜. 경륜이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의 경륜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코노믹스, 경제입니다. 경제.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믹스 비슷하지요? 경제, 이코노믹스란 말이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모든 물질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요셉은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행정학 석사도 아닌데 7년 풍년 7년 흉년을 뛰어난 경제 정책을 써서 잘 국가를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믹스. 그래서
정말 국가를 잘 이끌어 가려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옛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정말 개혁이 불가능한 처지에 개혁을 성공시켜서 정말 역사에 빛나는 개혁의 운동 사례를 남겼습니다. 다 이 영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거이지요. 또 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란 말의 두 번째 영어 단어는 에큐메닉스입니다. 에큐메닉스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하나로 딱 통일시켜서 이끌어 나가는 일 솜씨가 에큐메닉스입니다. 그걸 다양성 속의 일치라 그럽니다. 유니티 인 버라이어티 그래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하나로 딱 짚어서 요점을 정리해서 이걸 이끌어 나가는 이게 진정한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의 의미가 뭐이냐? 복잡한 현실을 하나로 꾸려서 일목요연하게 일처리를 해나가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그런 경륜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은혜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경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경륜이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7절 말씀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짐작이 갔습니까? 아주 씹을수록 묵상할수록 깊이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경륜 중에 그 핵심되는 클라이막스가 뭐이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늘의 것은 거룩한 것, 땅의 것은 속된 것, 하늘의 것, 교회 일이나 세상 일, 교회 일은 하늘의 일, 세상 일은 땅의 일, 교회 일, 세상 일, 하늘의 일, 땅의 일, 거룩한 일, 속된 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에는 세 가지가 하나 되는 걸 뜻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죄 씻음 받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패가 갈라지고 다투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과 만물, 물질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 통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것, 땅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과 집사님이 사업하는 것과 권사님이 가정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것이 경륜이고 이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경륜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게 됩니까?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뭐라 그랬습니까? 비밀의 경륜, 그 신비한 오이코노미아, 신비한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이 핵심이지요.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권력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사회를 이끌어가는 유지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가르친다 그랬습니까? 어디로 말미암아 가르친다 그랬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는 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깊이가 있어가지고 세상 지도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력과 그런 포용력과 그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저는 사무엘 선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나도 사무엘 선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사무엘 선지는 첫째는 아주 도덕적으로 투명했습니다. 국민들의 존경받고 깨끗했습니다. 미스터 클린이지요. 둘째, 사무엘은 국민들이 왕이 돼 주소서, 왕이 돼 주소서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은 자기는 성직자로서 딱 자리를 지키고 왕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만든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된 뒤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빗나가니까 두 번째 세운 왕이 누구랬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왕중왕인 다윗 왕을 사무엘이 멘토해서 길러서 세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영적 지도력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사무엘 선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력과 권위와 도덕성과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 참 그런 교회로, 한국에서 교회 중의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